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담긴 편지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담긴 편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세 구절을 통해서 그 200년이 넘는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고 또한 계속 이어지는 헬라의 역사를 알렉산더로부터 디아도코이 시대가 열리는 때까지 단 두 절로 요약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이 성경의 놀라움을 살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는 그 디아도코이 중에 다니엘을 두렵고 놀라게 했던 어떤 그 한 인물, 그 셀레코스 왕국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금 말을 했듯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왕국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까지의 그 셀레코스 왕국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적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북방왕 하면 이제 그 시리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레쿠스 왕조를 말하는 거고, 남방왕 그러면 그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셀레쿠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한 이 부하였죠. 그 부장으로서 동방 정벌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BC 321년에 그 바벨론 지역에 이 총독이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디아도코의 이 혈투 속에 그들의 전쟁 속에 결국은 안티고노스에게 쫓겨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커진 안티고노스를 또 다른 3명의 후계자들이 견제하면서 전쟁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아시아 서쪽, 가나안 남쪽, 이집트. 그러니까 안티고노스는 이제 동시에 뭐 저쪽 그 그리스 쪽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이집트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프톨레미하고 싸우게 했는데 어떤 진척 없이 이제 질퍽거리고 있었고. 근데 그런 혼란난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프톨레미에게 도망왔던 셀레코스가 이 프톨레미의 도움으로 자기가 원래 통치하던 바벨론 지역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코스가 그런 기회를 타서 좀 더 그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란, 박트리아, 인도, 북서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노스가 차지한 이 영토의 이쪽 동쪽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쪽 디아도코이들과 전쟁을 벌이던 안티고노스가 이 셀레코스가 땅을 뺏어가니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땅을 빼앗기는 시기 됐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디아도코이들의 전쟁이 계속된 거죠. 자, 그래도 다른 디아도코이들이 또 이제 또 연합을 해서 또 안티고노스와 싸우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안티고노스는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티고노스가 셀레코스에게 이 바벨론 동쪽 지역을 빼앗기며 시리아 북부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영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쪽으로는 리시마커스, 카선드러스가 연합을 해서 또 동쪽에서는 셀레코스가, 남쪽에서는 프톨레미가 그러니까 거의 뭐 중간에 껴서 이제 이 포위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무너져나간 이 안티고노스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다시 이제 디아도코이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게 4차 디아도코이 전쟁이었는데 이때는 남쪽의 프톨레미가 여기에 끼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디아도코이들이 안티고노스와 말하자면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역사에서 입수수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안티고노스가 결국은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후계자들 이 세 사람이 또 이제 협상을 해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땅에 이제 많은 부분을 셀레코스가 또 차지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셀레코스는 알렉산더 후계자들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한 세력으로 또 이제 떠오르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셀레코스는 위기 때 그를 도와주었던 프톨레미의 뒤통수를 치는 시기 됐어요.
근데 사실 피톨레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한 건데, 결국은 입수수 이제 전투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거의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수수 전투에 이때 프톨레미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땅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 셀레코스가 이제 어디를 차지하기로 했냐면 그 시리아,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이 프톨레미가 거기를 뺏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셀레코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지만 안티고노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 많이 소진돼 있었기 때문에 차후의 기회를 노리면서 묵묵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왕국 간에는 계속된 적대 관계가 되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150년 동안 계속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면 시리아 전쟁이라고 나와요. 이 프톨레미와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셀레코스의 왕국의 이런 싸움이다 하면서 6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뭐 이제 로마 이후에 나오는 명칭이고, 코엘레 뭐 그런 어떤 이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 가나안 지역 이런 거죠, 결국.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자기 땅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BC 253년경에 이제 그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2세가 왕이 됐을 때, 그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항상 그 두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좀 밀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라틴어로식으로는 베르니케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베르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딸을 주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이제 이미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있었고 라오디케라는 여자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를 내팽개치고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프톨레미 2세가 주는 이 딸 베르니케와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2세가 그 결혼했던 그 베르니케를 또 버리고 다시 원래 아내였던 라오디케에게 가죠. 근데 이제 라오디케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을 품었는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 이 안티오코스 2세를 죽였어요. 독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집을 왔던 그 톨레미 왕가의 공주 베르니케까지 다 죽였죠. 애까지. 그러고서 자기 아들 셀레코스 2세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사를 예언해주고 있어요. 11장 6절을 보면 몇 년이 지난 뒤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먼저번 왕이 북쪽을 새로 차지하여 왕이 된 그 왕에게 자기 딸을 주어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북쪽 나라로 시집을 간 그 공주는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며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도 깨지고 말 거다. 또한 공주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동맹을 맺을 때 당사자였던 공주의 아버지와 공주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이제 이 역사가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화친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했는데 타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이 공주 베레니케의 오빠가 이집트 왕위를 계승하는 톨레미 3세였는데, 이 사람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3차 시리아 전쟁인데, 그래서 셀레코스 2세의 영토를 침공해서 시리아,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많은 지역들을 빼앗았죠. 그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셀레코스 2세는 또 이 전쟁을 피해서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도망쳐 있다가, 프톨레미가 뭐 계속 거기를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 그리고 이란 인근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한 게 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11장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톨레미 3세죠.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지금 역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볼 때 이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이 이름은 따로 있어도 뭐 예를 들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프톨레미라는 걸로 1세, 2세, 3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는 이름이 두 개예요. 뭐 셀류코스 1세, 또 안티오코스 1세, 뭐 안티오코스 2세, 셀류코스 2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셀류코스가 됐다가 안티오코스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 악명을 떨치는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역사가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8번째 왕이 이 에피파네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막 역사를 보다 보면 막 나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헷갈릴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십시오. 어찌됐든 셀리쿠스 왕조의 6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3세였는데 그 관련된 얘기가 10절의 얘기예요. 11장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광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9절까지 이 관련된 역사를 쭉 예언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원래 18살의 왕이 됐는데 아주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장군들이 잘 됐었는데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상태의 나라를 바로 잡고 BC 220년에 반란군의 주동자들이 이제 자살하면서 그런 혼란이 종료가 되고 반역의 음모를 꾸미던 것까지 다 이제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 해에 BC 219년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혼란한 그 내정을 기회로 이제 팔레스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시리아 지역을 이제 쫙 또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레미 왕조와 4번째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는데 이미 3번째 전쟁에서 그 여동생의 죽음으로 톨레미 3세가 일으켰던 전쟁에서 참패했던 거기에 대한 복수전이기도 했죠. 그때 이제 이집트는 톨레미 3세가 결국은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 톨레미 4세가 즉위했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니까 그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진압했던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남으로 이제 진군을 해서 그 가나안 이 시리아 지역 거의 모든 도시를 이제 싹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왕조 사이의 전쟁터는 항상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 남유다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두 왕조 사이에 껴서 계속 이 양쪽 전쟁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뒷밟고 가니 고통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안티오코스 3세의 공격으로 처음에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좀 밀렸어요. 근데 이집트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하는데 이 헬레니즘 세계의 이 디아도코의 전쟁 중에 입소스 전투가 굉장히 컸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피아 전투, 그러니까 전투 코끼리까지 쉽게 말하면 전차까지 동원해서 싸웠던 그게 이제 현재 가자 지구,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싸웠어.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남방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지켜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계속 그 땅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남방에 이집트가 이겼는데, 근데 그 이집트가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패했던 그 북방 왕조 셀리쿠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런 남방 이집트의 그런 혼란을 틈타서 오히려 북쪽 소아시아 쪽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말끔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세를 몰아서 중앙아시아 쪽의 영토들도 확보해 나가면서 사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나중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제외하면 역대 그리스인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집트 남방왕 톨레미 이 4세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고 유아였던 톨레미 5세가 즉위하죠. 그러니까 남방 왕국은 더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서쪽 국경, 그리스 쪽 이런 쪽에 좀 이 마케도니아 여기에 맞붙는 이쪽을 좀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와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국경을 좀 안전하게 해놓고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BC 198년 바니아스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전에 그 라피아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이번에는 프톨레미 군대를 격퇴하고 그 페니키아 이스라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장 걸기를 일으켜서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프톨레미 수비대를 막 공격을 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안티오쿠스 3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시리아 가나안 지역의 통치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난민들을 전부 본국으로 귀환시켜주고 포로는 대대적으로 석방하겠다고 하고 또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예루살렘 도성 회복을 도우려고 3년간 세금도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성전 제2에 종사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다가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원과 서기관들까지 그런 혜택을 줍니다. 또한 전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이 제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까지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그 율법이 금지한 그 음식물들을 반입할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남부왕과 북부왕의 이런 계속되는 전쟁 속에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쪽 뭐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면서 특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쪽 국경에서 동맹을 맺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그 필리포스 5세가 그 로마와 이제 가까이 있으니 이제 로마가 이제 그때 힘을 또 발휘할 때니까 이 키노스 케팔라의 전투에서 로마에 의해 이제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네 사정으로 그걸 이 마케도니아를 동맹국이었는데 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5세가 이 안티오코스 3세와 맺었던 동맹을 깨버리죠. 그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 국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번에는 남쪽 국경, 이집트 쪽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남방왕국 그 이집트의 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을 줘요. 그 딸 이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줄리어스 시저와 노란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 여자를 줘서 결혼을 시키면서 이집트가 시리아 지역, 가나안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이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면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오히려 시집간 이 톨레미 왕국을 도와서 로마와의 이 협력 체제를 통해 오히려 아버지 나라를 공격합니다. 어찌됐든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지역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을 그렇게 이제 없애고 서쪽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집중을 하는데 그동안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안티오코스 3세가 점령해가면서 아주 최고의 영토를 만들어 대왕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로마와는 적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로마는 이 포에니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 셀레코스 왕국으로 망명하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와의 이 전쟁을 이 셀레코스 왕국이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테르모필라의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건데 로마에서 진 거죠. 한니발도 그때 해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로마와 이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알렉산더 이후 300년간 이어지고 있던 헬레니즘 시대는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이제 전기 이 후기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셀레코스를 비롯한 알렉산더 이후 헬레니즘 왕국들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요. 로마는 이제 점차 헬라의 전 지역을 점령해가는 승승장구의 길로 우리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헬레니즘의 나라들이 서로 영토 분쟁으로 각축전을 그렇게 벌이고 있을 때 로마가 이제 서쪽에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웠고 두 차례에 걸쳤던 자기네 그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고 또 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침략을 받아서 고전을 했는데 로마의 그 스키피오라는 이 젊은 장군에 의해서 이 카르타고가 무너지면서 점차 힘을 발휘해서 결국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안티오코스 3세와 조약을 맺은 이 마케도니아 필립 5세 마케도니아도 꺾으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로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그네시아 전투를 계기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대한 로마의 어떤 그런 입김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의 군대보다 사실 2배나 많은 6만의 군대로 싸웠어요. 로마군과. 근데 무려 3만 3천 명이 죽었고요. 로마는 불과 거기서 324명이 전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손의 군대들이 내세웠던 전략이 뭐냐면 중무장 보병을 밀집 방어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긴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는데 이게 뭐 150년 전 알렉산더가 개발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안 먹히는 거죠. 로마는 이 한니발과 포에니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얻은 전술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150년이나 된 이 전술을 구사하던 이 안티오쿠스 군대를 결국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로마에게 막대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소아시아의 모든 영토도 다 포기하고 해군의 규모도 로마의 통제를 받아야 됐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될 그 셋째 아들이었던 에피파네스를 로마로 인질로 보내요. 자, 그러니까 중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슬슬 고개를 들죠. 아르메니아가 분리해 나가고 또 파르티아 같은 데를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항하려고 또 동방원정을 이 사람이 나가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역사의 내용이 10절에서 19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그중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그러니까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라. 결국은 이 북방의 다른 민족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530년, BC 530년으로부터 사실 한 거의 430년 후인 BC 187년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되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채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어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백 년의 한 나라의 역사를 몇 구절로 정리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살핀 이제 곧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직접 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이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 위에 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다니엘서가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세의 복잡한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그 시점으로부터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까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낸 너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그 역사를 이끌어주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로 비록 언약 백성들이 다 떠났어도 하나님 스스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몇백 년의 역사가 한 줄 두 줄로 또는 불과 몇 줄 몇 구절로 정확하게 예언되어지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담긴 진실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소중히 보관되고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한글 개혁 성경의 경우 AD 90년 그 얌리아 유태인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화된 거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됐는데 AD 1880년경에 신약 성서가 처음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것을 시작으로 1952년에야 한글 개혁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 후로 따지면 1500여 년이 넘어서 우리 한국에까지 도달했는데 이 원어로부터 수많은 번역의 과정을 통해 번역이 되는 시기들이 거쳐졌지만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의 내용 같은 경우 원어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번역된 시기의 언어 실력으로 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참 극소수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셀레우코스 왕국을 통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성경은 예언을 했고 역사는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펴서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몇 구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계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듣고도 모를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환히 밝히 보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 대해 무관심할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복잡해 보이는 남의 나라 역사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임을 보며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살피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삶을 포기하고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언약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귀한 사랑을 세밀하게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